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환경이나 또 살아가는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그런 소문들, 또 거짓 소문들, 또 영적으로는 또 거짓 영적 체험들. 그래서 요즘 SNS나 또 유튜브나 또 거짓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던 그때에도 이런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져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휩싸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당시에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러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그저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재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라 하면서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또 정확한 재림관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런 재림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있는데 일단 세 섹션으로 구분을 하면은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7절. 그래서 1절에서 12절 첫 번째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요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가짜 정보, 거짓 지식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막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막 그 염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속에 기도원에 처박혀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잘못된 체험을 진짜 체험인 양 착각을 해서 신기한 거, 이상한 거,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 특징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신기한 거, 뭔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리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 소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앙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겠다고 이곳저곳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지주의의 이 사상을 받은 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지식인 양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 뺏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사기꾼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범죄하고 싶어도 사기만은 치지 마십시오.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사기 당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요. 절대로 이게 사기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저를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저를 다 이렇게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제가 옆에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10년, 20년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을 전부 사기쳐가지고 야반 도주 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근데 심지어 저까지 사기를 치려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저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여러분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속으면은 억울하고 속상한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사탄에게 팔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언자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못 들릴까 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못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나 소문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 직전에 두 가지 징조,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세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분명히 두 가지 사건이 있어. 하나는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소리하고 주님이 재림했다고 하고 몇 날, 몇 월, 며칠을 얘기해도 너희는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속지 마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디서 풍월로 들은 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오픈 성경,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배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배교.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버리고 말씀보다 자기 욕망과 세상의 가치로 기울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교한 일이 없는데요. 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몸이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신앙적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그리고 성경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화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세상의 가치와 감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불편해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험 날짜가 이제 곧 지났지만은 또 시험을 계속해서 오니까 시험 날짜가 있다.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잠자고 있습니까? 놀다가도 날짜가 임박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책이라도 보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날을 받아놓으면 준비,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여러분 이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싸놓는다든지 중요한 것은 챙겨놓는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오시는가 보다도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왜 여러분 소리를 높이느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준비는 해놓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그날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년 후에 오든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냐 하면 주님의 날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먼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를 777 이렇게 말하죠. 또 마귀의 숫자를 666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77 세 개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그러면 666 그 마귀도 세 개가 돼야 되겠죠. 마귀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첫 번째 7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7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는 세 번째 7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이 없고 육적 감각만 충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뭐냐? 그런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뭐 하는 겁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워서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준비 안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당일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설레발치고 헐레벌떡하고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런 현상이나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만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쉬운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십니다 했는데 안 오셔. 그럼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날수록 더 가치가 전도되고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징조나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해 놓고 또 자격증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막 10개, 20개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준비해 놓는 거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를 먹여 살릴지, 이게 자식에게 도움이 될지, 이게 앞날에 어떤 이익이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만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얻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뭐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뭐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죠. 지식을 갖는 거죠. 지식의 눈을 뜨면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다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누군가 공부한 사람이 그거를 선포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쉐마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의 진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 학생들 학교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후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회개하셔야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인생 망친 거고, 베드로는 잘못이 더 컸지만은 회개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 언제? 재림 이전에 이런 일이 먼저 오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거짓 소문, 헛소문, 성경을 빙자해서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거를 듣고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지고 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도 1992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장님 씨가 예수님이 그날 밤 12시 재림한다 그래서 참 하얀 소복 입고 막 기다렸는데 넌센스로 끝나고 기독교가 아주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미혹돼서 속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까요? 5절 7절 보세요.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왜 막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하리니,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지금 막고 있다는 말을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8절에서 9절 보세요. 시작.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이 불법 환자,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재밌어요. 유튜브 보면은 자기가 뭐 선자처럼 하고 막 표적과 기적을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미혹하고 막 이상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속을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잖아. 다 믿게 돼 있어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뭐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라. 그러지 않으면 미혹된다. 넘어진다. 왜?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자극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이게 영적으로도 자극적인 거, 뭐 새로운 거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한다 안 되면 뭐 저거. 계속해서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교회도 유행을 따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본질, 복음은 잃어버리고 비본질. 그래서 그게 교회처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게 그 교회의 가치가 되고,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어떤 대표적인 교회가 그런 걸 하면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걸 다 따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여러분 건물 없어도 되고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다 상을 들러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미혹당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위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쿠팡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설명을 보잖아요. 그 설명을 보면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설명 보고, 그리고 또 막 할인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뭐 87% 할인. 이거는 돈 버는 거다. 사면은 돈 번다. 사서 지금 쟁겨놓은 거 많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 줘버리고. 또 봐. 또 보다가 그 광고를 보면은 이거 먹으면 살 것 같고, 막 영생할 것 같고, 이거 보면 이뻐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찬장통? 이거 찬장통을 다 열어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전부 거기에 식품 10가지, 20가지 막 다 있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에 속지 말고, 네? 영적으로도 허위 광고 엄청 많아요. 네? 뭐 세계적인 종, 뭐 불같은 종에서 가보면 한 3명, 4명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있고 많아요. 거짓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층 빌딩을 짓잖아요. 그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심 기둥을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 기둥. 이번에 홍콩에 뭐 큰 화재가 났지만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는 철근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대나무를 사용했더라고. 그럼 그게 다 불타서 없으니까 다 건물이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 기둥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철근으로 탁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방이 무너져도 중심이 잡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 대참사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지금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뭐 진리의 말씀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말씀에 별로 관심 없고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연애하는데 뭐 관심이라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대단하게 뭐 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딱 지나가 버려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사라져도 오직 남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근데 오직 남는 것은 뭐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이 붙드심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을, 흔들리는 세상을, 요동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본질은 제껴놓고 우리 부모들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아주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관계된 것은 자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엄마 나 오늘 정말 학교나 지교회 가기 싫어. 너 죽고 나 죽자 이 자식아 해가지고 막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신앙은 네 선택이야. 굉장히 희한한.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가오는 시대는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녀들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 돌아가는 거 안 보여요? 지금 뭐 대통령, 장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권력?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이제 앞으로 사용 못합니다. 이번에 다 드러나서 앞으로 이제 그거 사용 못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여러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더 뭘 해야 되겠다. 더 뭘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분이 용납해도 신앙의 가치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 자녀가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는 비결인데 그걸 놔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시작.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받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믿다가 신앙 버린 자들은 미혹이 쉬워져요. 그래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세요. 내 정체성을 찾으세요.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흔들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당당하게 어디서든 뭘 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로 기둥을 세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고난 어려움이 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기둥이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여러분, 중심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세상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통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전통을 지켜라 했을 때 왜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이 전통은 트래디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예를 들면 당시에 신구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신구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한 거, 이게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다른 말로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줄까? 예수를 믿는데 풍월로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시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6장 6절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힘써서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힘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성경을 지켜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할 것은 캐논이에요. 캐논은 자라는 뜻, 잣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에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에 빗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니까 이게 몇 센치나 될까? 이거 20cm 될까? 이게 30cm.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로 재보라는 거예요. 자로 재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자가 뭐냐? 척도, 잣대, 캐논, 성경, 복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잣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은 몰몬교는 이 정경 외에 여러분 몰몬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통일교도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원리강론이라는 게 따로 있어. 천주교도 뭐예요? 예를 들면은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 이단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정경 외에 다른 것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보다 따로 가지고 있는 그것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럼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선 넘지 마세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냥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감정적으로 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굳게 서야 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리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 따지면 저도 목사 될 수 없고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거잖아. 콜링이라고 그랬잖아. 그 콜링은 잡이 아니고 미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다 잡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 맡는 것도 막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이게 여러분 잡이에요. 사명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이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일하면서 제가 더 못해서 그게 안타깝고
제가 더 잠을 덜 자지 못하고 그 시간을 까먹은 게 아깝고 여러분 그런 거지, 내가 이거 하느냐고 잠도 못 잤다, 내가 이거 하느냐고 병들었다, 내가 이거 하느냐고 내가 뭐 할 일도 못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좌불하는 사람들은 뭔 일할 때마다 그냥 너 때문에 못하고 있지. 왜냐면 그게 일해서 그래, 일. 그럼 맨날 직장 옮겨야 돼, 맨날 옮겨야 돼. 에? 근데 맨날 교회 옮길 생각이 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잡이라 그래요, 잡.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내 당대에 복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후대에 엄청난 복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막 흘러 들어가. 여러분 백날 노력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복 못 쫓아와요? 돈 들여서 열심히 해보세요. 형통의 복 못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내가 이 기대를 걸어야 될까를,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 눈물 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끔찍하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가 자녀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건함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약할 때 주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진리를 지키고 싶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비결이 뭘까요? 뭐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길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굳게 서십시오. 이게 흔들리는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무너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미 와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서 뭐해 하는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길거리가 다 은금으로 지금 다 깔려있다. 각종 배곡 보석이 가득 차다. 그만 돈이 얼마예요? 지금 엄청 비싸요. 후회하는 거예요. 애들 돌반지 괜히 팔았다. 그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 그 돌반지 한 돌에 25,000원, 3만 원이었는데, 아이고, 그거를 왜 그때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2만 원에 팔아가지고. 근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나는 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배가 좀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된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뭐야?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환경 상황
이거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장해야 되는 건 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한 존재다. 나는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 갈 존재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주장하세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복, 신상의 복, 누림의 복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은혜가 이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읽으며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내 손으로 체크해가며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내 신비에 새기기 위하여 오늘 말씀 하나하나 뜯으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심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중심 기둥이 되는 진리 위에 살을 붙이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걸 누가 도울까?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아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